어젯밤에 첫눈 내린 거 보셨나요? 참, 아이오와에서 눈이 지겹다 그랬는데 첫눈이 이렇게 반가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다행인 것은 눈이 쌓여서 길이 미끌미끌하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 오는데도 불편하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니까 세례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멋있는 사람, 강직한 사람, 타협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저는 세례 요한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 것은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읽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이 4주 동안에는 반드시 한 번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인물, 세례자 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헤롯 왕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 그분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거나 또 저도 설교를 하거나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극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외우기도 좋죠.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아버지나 누구라도,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병렬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병렬로 소개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출생하는 기사가 나오고, 세례자 요한이 출생하는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출생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사역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세례자 요한은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렇게 연대기를 겹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의 오래된 관례고 습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죠. 근데 누가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갖고서 이것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가들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요한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황제는 14년에서 37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26년에서 36년 동안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통치자였던 헤롯은 주전 4세기부터 주후 39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닛, 여기 다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괜찮습니다. 그곳의 통치자였던 빌립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0년까지, 안나스는 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그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혹시 이 안나스가 아들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위가 대제사장을 물려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나스가 재위한 것은 6년에서 15년까지였고 가야바는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를 같이 이름을 적었느냐? 안나스는 퇴직하고 나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의 밝은 여러분, 지금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 시기가 주후 몇 년쯤일까요? 황제로부터 비롯해서 총독, 왕, 이 통치자들을 다 이렇게 보면 겹치는 시간이 좀 있지요. 아마 그 시간쯤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을 그런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전 4세기, 주전 4년쯤에 등장할 리가 없지요. 또는 주후 39년 이후에 등장할 리가 없죠.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던 시기, 그 시기에 있었다면 아마 30년 전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활동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에 관한 연대를 기록하고도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누가가 볼 때 중요했던 것은 이런 주후 몇 년, 역사 몇 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나, 아니면 인터넷이 있었을까, 아니면 전화가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많이 생각하듯이 아브라함, 노아, 엘리야, 이사에게 하는 것처럼 이사야야, 노아야, 아브라함아 하고서 그렇게 임하셨을까?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아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 아마도 누가가 그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처럼 요한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근데 이렇게 한번 추측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셔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시편이나 다른 여러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읽고 들었던 그런 말씀이겠죠. 세례 요한도 어느 땐가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응하기로, 반응을 보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말씀이 세례자 요한에게만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들었을 겁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회당이 있었겠지만 그 회당에서 동일하게 동시에 이사야 말씀이 읽혀지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세례자 요한이 함께 있었던 그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광야에서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는 그 말씀은 마음속에 간직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가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은 이 세례자 요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김창국 너 여기 와서 이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했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실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광야에서 준비해라 하는 그 말씀을 요한이 들었고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게 들렸을 때 내가 반응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전파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가 이제까지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세례자 요한을 부를 때, 생각할 때 세례를 베푼 사람, 세례를 준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요, 저희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해서 마치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성령의 세례보다도 불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생각하면 세례, 세례자 생각하면 요한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말씀을 전하던 전파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요한을 세례자라고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전파자가 맞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건 누구의 설교와 똑같죠? 예수님의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베푼 사람 맞지만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운동 이전에 말씀을 전파하던 전파자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빈들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또는 회개 운동을 벌였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들에게 뭔가 운동을 벌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를 봐도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그 선거 유세를 하기 좋은 곳이 어딜까? 명당 자리가 어딜까? 광화문 내거리 어디쯤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자고 세례자 요한은 빈들에 가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을까? 도대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렇게 광야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뭐 듣든지 말든지 뭐 나는 외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지나갔고 광야에서 경험했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아니 다른 성경들 여러 군데를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AMC 지역을 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옥수수를 다 걷고 콩을 다 추수하고 난 그 허 벌판에 가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제가 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사람 미쳤다, 드디어 목회를 20년 하더니 이제는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이 시대에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도 광야에 가서 철저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갔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준비되던 그런 기간이었죠. 출애굽할 때, 흔히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만화 영화를 보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쫙 줄 맞춰서 동물들 데리고 마차 끌고 뭐 유모차 끌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행낭치인 거예요. 오합지졸들이
그냥 보따리 들고서 애굽 사람들의 금은 이런 거 다 훔쳐가지고 그리고 주랭랑치고 도망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를 외치기 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광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대 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약대 토록 굉장히 비쌀 텐데, 메뚜기 요즘 건강식 아닌가요? 석청, 와일드 허니거든요. 그 건강에 좋을 텐데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해야 세례자 요한이 회개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직업을 가졌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 시대, 세례자 요한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너무나 수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순번을 정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봉사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시쳇말로,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제사장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던 그런 시대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제사장으로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었 겁니다. 요즘처럼 담임 목사직 세습한다고 욕먹지 않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자기의 삶을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세례자 요한이 예루살렘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제사장복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열광적으로 호응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들의 말은 들을지라도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는 외침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몰려드는 것은 그의 말씀도 좋았고 그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였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의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진실하게 들렸을 겁니다. 삶과 이야기가, 말과 행동이,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한 삶, 그런 사람이, 그런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추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사기, 속임수, 이건 전문 사기꾼이나 속임꾼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광야에서 갔기에 그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광야에서 그렇게 약대토록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이사야 4장 3절의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라고 그렇게 복음서는 전합니다. 마태복음을 봐도 마가복음을 봐도 누가복음을 봐도 똑같습니다. 뭔가 좀 차이가 있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잘못했을까요? 혹시 누가복음의 누가가 이사야 말씀을 잘못 읽었을까요? 아니면 기록할 때 잘못 적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뜻이 다 가능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 예배 순서지에 그 설교 밑에 이사야 4장 3절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실 수 있어요? 저도 못 읽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 이 단어들 중에서 두 번째 단어에서 끊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어에서 끊어서 읽으면 한 소리가 광야에서 외친다. 야훼의 길을 준비하라. 누가복음과 복음서들의 말씀입니다. 전제를 따르면, 다시 말하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따르면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야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준비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어에서 끊어서 읽으면 한 소리가 광야에서 외친다. 야훼의 길을 준비하라 하면 외치는 사람만 광야에 나가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물론 외치는 자만 광야에 나가서 외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외치는 자는 광야에서 외치고 회개하는 자는 예루살렘 아파트에 앉아서 회개하면 되지요.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쳤고 광야에서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하는 그 말씀처럼 외쳤고 들은 사람들 역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자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나 세례를 받으려는 자나 모든 다 광야로 나갔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사막에 가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예배당이 아닌 길거리로 안정되고 편안한 곳이 아닌 위험한 것으로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곳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전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그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고 좋은 곳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그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요즘 세상은 점점 꿈꾸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꿈꾸어 보십시오. 어떻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광야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가, 거길 그림 그려보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그리고 생각하는 자가,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그 주변에서부터 그런 광야의 삶을 경험하는 자가 결국은 광야에 나가서 외칠 수 있고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 편안한 직업, 수입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추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저만 입만 아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를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옳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그 말씀이 참 진실되다고, 옳다고, 바르다고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광야를 꿈꾸고 광야를 기대하고 광야의 삶을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라도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에임스에서 바라보는 광야가 어딜까요?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노숙자들이 있는 곳, 구세군 총소리가 울리는 그곳.
이 주변에도 보니까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밥 먹고 따뜻한 곳에서 공부하다가 따뜻한 예배당에 와서 자, 우리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합시다. 누가 우리의 말씀을, 누가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올 겨울방학 이제 학기 말 이번 주면 끝나지요. 올 겨울방학 때 여러분 뭐 하실 건가요? 한국 가실 건가요? 가세요. 가셔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만나고 쉼도 얻고 하십시오. 그러나 한국에서 광야와 같은 삶이 어딜까? 한번 그것을 가서 보기라도 해보세요. 그럼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정말 그 불뱀과 전갈같이 나오는 곳,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아시아로, 남미로 또는 중미로, 아프리카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 가지요. 그래서 준비해야 하고, 꿈을 꿔야 하고, 그림을 그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과연 그것을 어디다 써야 할까요?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우리 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장 얻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직장 얻는 것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직장 얻으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살 거예요? 직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그 직장을 통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이런 광야와 같은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그곳에 가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시간이 나는데 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한두 분이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여기 미주리주에 가보면 무슨 시죠? 그 도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친구 목사님이 국제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당한 분들, 그렇게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해서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짓습니다. 수십 에이커 땅 위에다가 집을 거의 다 졌어요. 근데 그것을 돈 주고 사람들을 사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집은 거의 다 졌어요.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가서 내가 못은 잘 못 박지만 노력봉사할 게 있겠냐고.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이 나면 좀 뭐 시카고도 놀러 가야 하고 미네소타 가서 뭐 아메리칸 몰도 가야 되지만 뭐 그런 데 가셔서 못이라도 박아보고 청소라도 해보고 가서 풀이라도 깎아보고 나무라도 옮겨보고 그런 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졸업하면 할래요. 저는 직장 잡으면 좋은 일 할 거예요. 저는 돈 많이 벌면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고 지금부터 몸에 배지 않으면 그때 가서 못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이 한 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돌려대거나 은근슬쩍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세례를 받아 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지 않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마 요즘처럼 이런 예배당에서 설교자가 이 독사의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목사가 너 하나야? 이러고 아마 갔을 겁니다. 요한에게 있는데 요즘 목사들에게 없는 것, 요한에게 있는데 요즘 교인들에게 없는 것, 그거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삶이 없으니 회개의 세례도 없고 회개의 세례가 없으니 질책과 꾸중도 없지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누구도 꾸중이나 비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꾸중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세례자 요한의 삶과 그의 말씀이 일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비난받거나 비판받거나 꾸중 듣는 거 다 싫어할 겁니다. 요즘은 제가 안 물어봤지만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2년, 3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그걸 질책하면 좋겠느냐. 은근슬쩍 밥 사주면서 부드럽게 또는 그냥 지나가고. 다 누구나 꾸중 듣기 싫어하죠. 저도 싫습니다. 또는 꾸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꾸중하거나 질책하거나 훈계하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자식들을 때려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잠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하게 훈계할 필요가 정말 없을까요? 아이들을 그렇게 때려서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요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칭찬하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때리거나 꾸중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꼭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꾸중과 훈계가 없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우리 세상이 옳고 그름도 없고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망과 내 이익에 따라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가 나쁘다고,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긴 물론 한국이 아니니까 뭐 괜찮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피면서 꼬나 물고서 쳐다보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이런 세상이 됐나요? 그러니까 어른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기준도 없고 교훈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뛰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는 사람이 공연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곳의 목적을 가르쳐야 되는 게 그것이 옳고 그른 거 아니겠습니까? 공연장에 가든 놀이터에 가든 식당에 가든 꼭 뭐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옳고 그름의 얘기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글쎄요, 한 25을 전후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는 별로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25살 미만들은 얘기하면 좀 듣기는 들어요. 뒤에 가서 딴짓을 할지라도. 자녀 가지신 분들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되어 가면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가면 우리가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떤 사회의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은 뭐냐면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이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도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징표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말은 우리는 너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도록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1등 국민이고 너희는 2등 국민, 3등 국민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말을 들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졌던 그것을 요한은 질책한 겁니다. 특권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질책한 거지. 자기들만 옳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배타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별것 아닌 그냥 그 지역에 바벨론도 있고 수리아도 있고 애굽도 있고 있는 큰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라는 아주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바보들같이 특권의식에 빠져? 아마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선민의식을 좋아하지 않지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우리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고백이거나 감사가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핏줄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민의식은 믿음에 근거하지요. 그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만약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확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부정적인 면은 아까 유대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과 아집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백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불신지옥 천당지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아니 그렇게 그것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면 고백과 감사가 아니면 그 아집과 독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진 만큼, 확신을 가진 만큼, 마치 그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듯 겸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왜 구원받지 못했냐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세례자 요한을 좀 흉내내 볼까 하고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회개하고 회개에 맞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대답하는 것은 옷이 두 벌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눠주라. 세리에게 말한 것. 세리들은 그때 당시는 할당량을서 그것만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주면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마음대로 자기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된 것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죠. 그래서 그 세리들에게는 부가 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하고 살라. 여러분, 여기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냥 기도하라거나 묵상하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니 드러나야 그것이 올바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것이다.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궁창에 그냥 털포다 앉아 있으면서, 그 죄라고 하는 시궁창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어요? 진정한 회개라면 그렇게 돼지우리에서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에 수반되는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행동이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해야 할까?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이런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읽어야 옳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광야는 광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생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회개의 삶을 살면, 삶을 바꾸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면,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바뀌면 그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복닥복닥거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여기에 천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풍요롭지만 편안하지만 오히려 다른 의미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마시는 물도 없는 그곳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면 그것이 광야지만 모자른 곳이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세례자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통치자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그 통치자의 딸이 춤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보고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하찮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춤값의 대가였든 아니었든 그의 삶을, 그의 죽음을 가엾게 여기거나 값없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을, 그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런 죽음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그렇게 어이없는 죽음, 모든 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너희가 보았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격을 따진다면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길을 맞이할 수 있을 것,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그렇게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광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지는 마십시오. 저 자신부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광야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자 요한이 전한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회피하거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에 미치지 못한다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고 모자른 우리들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간격을 하루하루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지, 말씀을 회피하거나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던 우리의 삶을 발을 거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광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를 끓이고 광야를 꿈꾸고 광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광야에서 만나는 삶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그 직장에서도 훌륭하고 성공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곳에서 정말 이 지구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의 일부를 광야처럼, 광야의 삶으로 그곳에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니 5년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다만 몇 사람만이라도 그런 좁은 길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으리라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철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저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마치 아이들이 좋은 성적표를 받아와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럽게 내놓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럴 때 저는 부족하지만 이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또 그 삶을 묵상하고 언젠가 우리도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꿈꾸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임하여지고 저희들이 반응을 보일 때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또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감히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